모자람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큰 명절인데, 이 명절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셨죠. 맛있게 먹습니다. 떡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냅킨, 이 수건 하나를 취하셔가지고 입을 닦으시더니 제자들을 부르세요. 얘들아, 부르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말아라. 내가 무덤에서 살아난 후에 너희를 만나러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간에 수군거립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냐? 예수님의 저 말이 지금 어떤 의미냐? 서로 간에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을 때, 이럴 때 꼭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는 베드로라는 제자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바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다른 놈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배신 안 합니다.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저에게는 뭐 배신이니 배반이니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얼마나 완벽한데, 제 믿음이 얼마나 강한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꽤나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 명색이 그래도 수제자인데 이렇게 모질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 주니까 많이 섭섭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갈릴리 그 해안가에서 물고기 잡던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 그물, 배, 가족들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따랐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인데, 말하자면 꽤나 이 베드로가 나 뭔가 하면 한다라는 어떤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할 줄 알았고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멋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오늘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가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귀신이 막 떠납니다. 그리고 병 들었던 사람들의 이 병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어떤 그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요, 또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걸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이 꽉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충만했다는 이야기죠. 성격이 좀 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돕고 섬기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가 절대적인 긍정의 사람인데,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모자람이 없는데, 헌신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능력이 완벽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전부가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베드로,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란 말이죠. 이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뭐 배신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긴 들었지만 어쩌면 제 생각에는 오기가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데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과가 뭐냐? 본문 7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렇게 성경 적어놨는데 이걸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저주받을 놈입니다. 나 그 사람 모릅니다. I don't know the man.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막 다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너무나 초라한 배신자가 되어버렸죠. 자신만만했던 그 바다 사나이, 그 거친 남자는 완전히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굴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인데 뭔가 좀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감사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 베드로의 배신한 이야기, 왠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가 우리가 추수감사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어떤 이유로 감사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앞서 여러분 영상 하나 보셨잖아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있어서 감사,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 영상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감사, 깨끗한 화장실이 있어서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다 어떤 감사입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감사는 사실 그런 소유로 인한 감사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감사한다라고 할 때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본래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을 3번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하면서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갑작스럽게 모자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자기 자신감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모자란 상태가 되어버리고 뭔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모자란 상태인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함이 있고 또 내가 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도 여전히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감사할 것 같은데 추수감사주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 뭘 감사할까? 무언가 가지고 있어서 감사.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모자라단 말이죠. 부족하단 말입니다.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자람 또는 부족함, 한계 이런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람이나 한계 이런 걸 우리가 싫어하죠.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이 모자람이나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2006년 그러니까 한 12년쯤 전에 이런 그 칼럼 남기신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힘은 어디서 유래하는 걸까? 정신의학적 설명을 하자면 힘은 모자람에서 온다. 배가 고파야 동물은 움직일 동기가 생기고 따라서 힘이 생긴다. 배부른 사자는 낮잠만 잔다. 게으름이 주룩 흐른다. 누가 감히 사자 우리를 넘보랴. 잔다고 주의를 경계해야 할 필요도 없다. 참으로 느긋하다. 백수의 왕으로 태어난 것도 당연한 일, 배불리 먹었다고 달리 감사할 일도 없다. 동물의 세계도 한 나라도 그리고 개인도 다르지 않다.
어떤 부도 영화도 언젠가는 종말이 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이게 부자 나라, 부잣집의 고민이다. 있다고 감사할 줄도 모르면 정신의 쇠퇴는 불보듯 뻔하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걸로 생각하면 오만과 독선에 빠질 건 필연이다. 모자라면 불만이다. 우린 언제나 모자랐기에 불평이었다. 그게 우리의 가난하고 힘든 역사였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강했다. 모자라면 그만큼 채우기 위해 뛰어야 하고 뛰기 위해서 힘을 내야 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바로 이 모자람에서 비롯되고 있다. 모자람이 축복이다. 모자람이 축복이다. 이 칼럼의 마지막에 담긴 이 문장이 꽤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교회에서는 감사 특밤이라고 해서 밤마다 집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7분의 강사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사로 오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였냐면 이분들이 뭔가 감사하다라고 할 때요. 뭔가 많이 있어가지고 풍족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럼 뭘 감사하냐? 모자라고 한계에 부딪혔고 부족한데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 16 곱디 고운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감사. 이단과 싸우던 아버지가 이단에 의해서 순교하셨지만 감사.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된 것이 감사.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방송 활동에 실패했지만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되어 감사. 성대에 혹이 생겼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으니 감사. 어린 시절 찢어질 듯 가난했지만 판사가 되어 호통 판사가 되고 길거리 아이들의 대부가 되어서 감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겁니다. 뭔가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게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모자란데, 부족한데, 한계에 부딪혔는데 오히려 그게 감사가 되더라.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이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 5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한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행복하신가요?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어때요? 괜찮죠? 그런 것 같죠? 셋째,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어때요, 여러분?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뭔가 충만함, 가득 채워짐, 이게 아니에요. 이 모자람입니다. 뭔가 모자람, 그리고 부족함,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자라다 또는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 이것은 행복의 조건인 동시에 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올 한 해 돌아놓고 보니까 다 모자란 것뿐이야. 잔고도 마이너스 통장, 건강도 잃어버린 것 같고, 관계도 깨어진 것 같고, 심지어 부모님과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고, 취업도 잘 안 되고, 학업에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거두어 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하라.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 모자람이, 그 부족함이, 그 한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조건이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왜 이 한계와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계에 부딪혀 놓고 보니까, 모자람을 경험해 놓고 보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람과 부족함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7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엉엉 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비통한 슬픔을 가지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여기서 그냥 울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 무슨 울음일까요?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겠죠. 자기의 어떤 적나라한 정체를 직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야, 내 의지가 이렇게 약했어? 내 어떤 자신감이 이렇게 별거 아니었어? 내가 믿는다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어떤 실망감, 부끄러움,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곡은 단지 그런 수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게 뭐냐면 자기 존재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기가 자신만만했던 모습이 실패하고 나니까, 자신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나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나니까 뭘 하는 거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늘 회개해야 한다, 회개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솔직히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가 언제 일어나는 거죠? 회개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한계에 부딪힐 때, 모자람을 경험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회개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키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회개 아닙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걸 절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생각조차도 통제를 못하는구나. 내 마음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 말하자면 회개가 가능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부딪힌 사람이 회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모자람과 부족함을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모자람을 경험을 했는데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년 전에 그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 중에 뭐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원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유전자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뭐 흔히 무슨 뭐 유교권에서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무슨 측은지심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것도 사실은 그게 측은지심이 발동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우리의 유전자 DNA가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책을 썼던 이 리차드 도킨스가 또 쓴 책이 어떤 책이 있었냐면은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우리말로 만들어진 신이라고 번역이 됐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다음에 꽤나 아주 그 뭐랄까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딜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데 사람들이 무언가 의지할 대상에 필요하니까 가공의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위안을 삼고 의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망상에 빠져 있지 말고 신을 버리고 진짜 자유를 얻어라. 이게 이 지금 도킨스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사람들로부터 꽤나 많은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무신론자의 어떤 이런 주장이 타당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분리가 안 되어 있었죠. 그런 사회를 우리가 흔히 크리스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르네상스와 함께 인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분리가 되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어떤 인문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교회를 떠납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인간 자체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뭐 그 전에도 국지전이 많이 있었지만 잘잘한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세계대전이 두 번 일어나게 돼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말하자면 이전의 전쟁은 세계대전이라고 불리운 적은 없었어요. 국지전입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이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생겨난 전쟁, 유토피아를 부르짖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인본주의와 어떤 사람들 각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얽히고 설켜서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게 끝이 아니라 또 2차 세계대전 같으면 이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인류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저런 열등한 민족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고 가스실을 만들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빨리 대량으로 쉽게 죽일까? 열차 안에다가 가스실 만들어서 이동하는 중에 죽이고 버려버리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막 펼쳐졌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보면서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돌이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깨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무슨 한계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제일 악한 게,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상어가 아니에요. 공룡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제일 악한 동물인 거죠. 이 지구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일 악한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흉악하고도 죄에 의해서 물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인간의 도덕의 한계를 부딪힌 겁니다. 도덕성의 한계, 인간 본성의 한계, 모자람을 확실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9.11 테러와 함께 이 전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죠. 세계 무역 센터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또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더라고요.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다음에 뉴욕에 있는 온갖 교회의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게 뭐 한 걸까요? 자신들이 이 세상은 돈으로 운행된다. 이 세상은 돈이 진짜 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어디 갑니까? 영적인 공허함 상태, 일종의 무질서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테러를 겪으면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인간의 도덕성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사람의 본성의 문제, 부족함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러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뭘 찾는 겁니까?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구나. 자신감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인간됨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그림이라고 그러죠.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만약에 한 폭의 그림이라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뭘까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경계선을 그리는 겁니다. 경계선. 캔버스의 사이즈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종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겁니다. A4 용지일 수도 있고요, A3일 수도 있고요, 커다란 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한대일 수는 없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해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 이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는 그림은 그림이 아닙니다. 여백이 있고 한계가 있을 때 그림이 완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그림이라면 이 인생의 한계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삶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공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그림, 이 어떤 캔버스에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정신적으로 빈약한 사람들이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진짜 그림이 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 작업, 그 경계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통곡을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난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할 거예요. 난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난 자신 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살던 인생이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나가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게 뭐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자신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의지함으로 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해줍니다.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힘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의 전도서에서 전도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젊을 때에는 이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젊을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 모자람이 있다는 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통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그 솔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솔개, 어떤 그 어떤 맹금류에 해당하는 새죠. 근데 이 날짐승들 가운데 솔개가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게 살면 70년을 산답니다. 오래 살죠? 사람만큼이나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개가 70년 정도 이렇게 길게 살기 위해서는 40년쯤 살은 후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솔개가 태어나서 이제 한 40년쯤 살다 보면 이 발톱이 무뎌져 가지고 땅에 있는 뭐 토끼를 잡는다. 토끼를 잡으려고 딱 움켜쥐는데 움켜쥐지가 않는다는 거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리가 이제는 그냥 너무 많이 볼품없이 무뎌져 가지고 이게 그냥 굽어져서 심지어는 가슴팍까지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깃털이, 무거운 깃털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 무거운 털로 인해 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날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이 40년쯤 살고 난 이 솔개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딥이 죽을 것인지, 아니면 아주 힘겨운 갱생의 과정을 겪을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갱생의 과정을 겪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이 솔개가 이제 산 꼭대기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둥지를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 고통스러운, 말하자면 새롭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제일 먼저 뭐 하냐? 바위에다가 이 볼품 없어진 부리를 스스로 부딪힙니다. 냅다 박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리가 부러져요. 부리가 부러지면 새 부리가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리가 부러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견뎌내면 거기서 새 부리가 나옵니다. 그 부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이 무뎌진 발톱들 이걸 다 뺍니다. 부리로 뽑기도 하고 이렇게 막 갈고 이렇게 하면서 다 빼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발톱들을 다 빼요. 그러면 다시 이 발톱들이 자랍니다. 새 발톱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리가 새롭게 되고 발톱이 새롭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이 거추장스러운 오래된 털들 이걸 다 뽑는 거예요. 이걸 다 뽑아냅니다. 이걸 다 뽑아내고 가볍고 새로운 다시 깃털이 날 때까지가 약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겪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이 한 6개월 반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솔개가 되는 거죠. 30년의 시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계를 경험했는데 새로워지는 게 이런 겁니다. 분명히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막다른 길에 이른 것 같은데 부리도 무뎌지고 발톱도 형편없고 깃털은 무거워지고 한계입니다. 모자람이에요.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겁니다. 막다른 길에 오니까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자람이나 한계라가 어떤 그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계에 이르게 되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올해 건강이 나빠졌어요. 가정하는 건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몸에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의 한계를 느끼면 몸이 점점 병들고 아프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뭘 느끼는 겁니까? 사람이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 육체의 한계, 몸의 힘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사랑하던 사이가 있었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계의 깨어짐과 함께 관계의 소중함을 배우는 겁니다. 가볍게 만나던 사이에서 이게 깨지고 갈라지고 틀어지고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진중한 만남의 소중함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다가 지식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내 지식의 한계를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뭘 배우는 겁니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내 지식에 한계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잘 되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공부도 또는 뭐 사업도 일도 연애도 모든 걸 성취를 잘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성취의 한계를 맛봐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깨닫는 겁니까? 내가 성취를 경험하고 내 자아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성취와 실패가 어우러질 때 진중한 내가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자신감으로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감으로 살다가 이 자신감이 한계를 만났어요. 그럼 뭘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의지함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말이죠. 권하기는, 축복하기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모자람과 한계와 부족함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젊을 때는 와 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우리에게 빨리 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한계와 이 모자람이 축복이냐? 한계와 모자람이 왜 감사의 조건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가 결국 한계를 만나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하는 한계가요, 때가 되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나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통곡을 했어요. 3번 예수님 부인했다라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부끄러운 모습,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슨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하지 않고 이렇게 쓰임받은 거 성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뭐 그러면 나는 지도자가 되고야 말겠다, 출세하고야 말겠다,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는 어떤 욕망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런 통곡과 눈물의 자리에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그건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베드로가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베드로가 경험한 최고의 은혜는 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그리고 최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죽이는 게 부활입니다. 죽음을 죽이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모자람을 경험하잖아요. 또는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신감일 수도 있고 또는 성공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한계를 만나고 모자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한계 가운데 최고의 한계가 뭘까? 가장 무서운 한계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이 수많은 이 한계 최고 절정입니다. 그게 돈이든 뭐 명예든 성공이든 어떤 뭐 관계이든 연애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다 수렴되고 맙니다. 다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죽이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한계로 밀어붙여 버리는 게 죽음입니다. 아니 부활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나사로는 두 여동생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됩니다. 고아의 집안에서 두 여동생 키우면서 함께 살았던 이 가장이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죠.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동생들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 만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사로의 집에 누가 찾아오시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나사로가 이미 잠들어서 죽어 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집에 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배를 동동 감싸놨는데 나사로를 풀어라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으로부터 풀어져서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베드로 이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부활을 경험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의 모자람인데 그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가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미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들로부터 듣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 듣자마자 열심히 달려갑니다.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됐을까요? 충격이었겠죠.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비로소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오해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몰랐구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는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신감으로 사는 인생 아니다. 내 재능으로 사는 인생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만한 제목들 많이 있었어요? 감사보다는 혹시 원망할 게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연애하다가 깨진 사람들도 있죠. 너무 그냥 직구를 날렸나요? 원했던 학교 또는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자란 거 아닙니까? 1년 지금까지 돌아놓고 보니까 통장 잔고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줄어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관계, 신뢰의 그 코인은 쌓였습니까? 더 빠졌습니까? 어느 자리에서건 여러분 넉넉하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렸습니까? 모자람, 한계, 부족함,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내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자람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은혜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부족함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한계, 내 모든 연약함, 내 모든 모자람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연약함과 모자람과 한계에 부딪혀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내 자신감을 내려놓고 의지함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자람과 그 부족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고 축복의 또 감사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떠세요? 올 한 해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난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지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무언가가 더 많아졌습니까?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럼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요. 더 줄어들었어요. 모자랍니다. 한계에 부딪혔어요. 인간관계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 성격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내 어떤 자신감의 한계에 부딪히고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고 돈의 한계에 부딪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람, 부족함,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모자람과 이 한계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자라기 때문에 불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딪혀서 너무나도 어려운 하루를 때로 우리가 보냈다. 우리가 되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속죄명한 감사하고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감사했던 우리 마음을 아버지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인정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금 인정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한계를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 한계 가운데 주님의 다시 문자를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계가 일침이 진정 우리에게 감사됨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공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 돌아보면 새롭게 가지게 된 것, 늘어난 것보다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고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결혼의 문도 쉽지가 않고 사람들 마음을 얻는 것도 쉽지 않고 몸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고 이러저런 형편들 따져보면 원망보다 절망 그리고 안타까운 삶의 무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바로 그 한계와 모자람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자람과 한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우리의 모자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으로 살던 인생 돌이켜 의지함으로 사는 법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